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우리. 자,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 늘 우리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서로가 칭찬함으로 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날마다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은 어떠셨습니까? 할렐루야. 참 좋았어. 오늘은 보니까 막 넥타이도 메고 오고 막 청년들이니까는 새로운 사람이 많이 온 것처럼 보여요. 이런 잔치를 좀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또 멀리서 보스턴에서 또 현준이는 또 특별히 오고 대단합니다. 잔치를 종종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잔치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보면은 한국은 여름방학이 길잖아요. 뭐 7, 8월 이렇게 해서. 근데 주일학교나 중고등, 대학 이런 데는 개학을 하고 학교로 저는 돌아갑니다. 새 학기가 되면은 다 얼굴들이 새로운 얼굴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관심들을 가지고 어떤 친구들을 만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데 첫날은 항상 첫 시간은 이제는 우리 다닐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새 학기 맞이하고 또 새 학년을 맞이해도 첫 시간은 그 반에 갔잖아요. 그 반에 가서 이제는 너는 몇 반이야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데 다 개학이 되고 왔는데 보니까는 다 선생님도 모르는 분이고 학생들 다 새로운 친구들이에요. 가만히 보니까는 다 얼굴을 뜯어 고쳐가지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남자들도 꽃미남으로 바꿔야 취직이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한국에는 남자 성형도 많다고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정말 마음으로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사람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참 좋은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네 마음을 보니 참 그리스도의 마음이구나, 그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에 공허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독처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아름다운 하와를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하와랑 아담이랑 잘 살고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에덴 동산의 가운데 있는 실과나무를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바로 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떠나 살아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담이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즘 세상 같으면은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3일 만에 헤어진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삐져가지고 헤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께 혼인하고 그렇게 욕을 먹었어도 끝까지 하와를 버리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담에게는 칭찬받는 일이에요. 아담이 그때 하와를 버렸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담으로 인해서 현재의 세계의 인구가 73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이왕이면은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가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아야 하고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자녀들로부터 참 우리 부모님은 존경스러운 분이야, 참 믿음의 아버지야, 믿음의 어머니야, 그러한 칭찬을 받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매우 중요한데 어떠한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달라져요.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부흥하는 부서가 되려면은 자우엔 좋은 사람이 일꾼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남녀 전도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맡은 기관들을 부흥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수준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살아와져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헌신의 수준이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나몰라라 도망가던 그런 지자들이었지만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니까는 그들이 이제는 현장으로 나와 몸을 불사르며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변하면 반드시 조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면 성도교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는 여러분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우리가 210장 찬송했지만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힘입어서 변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을 통하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하면 반드시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변하는 거예요.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공동체가 60명, 70명, 80명, 100명, 200명으로 올라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변하면은 역사한다는 한 사람이 변하면, 그렇죠? 한 사람이 잘 들어오면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조이국교회에 오 목사가 전화 왔더라고요. 내가 이제 오늘 우리 설립 20주년 한다니까는 와서 오라고 한번 초청했더니만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교회도 오늘 임지식에서 목사님 못 가서 죄송하다고. 근데 그 교회가 갑자기 많이 부흥했어요. 한 8명밖에 모이지 않는 10명도 채 안 모이던 교회였었는데 갑자기 100명 선으로 올라갔다고 해요. 여러분 기적이. 근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한 명이 잘 들어왔는데 그 한 명으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더래. 자기의 있던 기존 멤버가 아니라 새로운 분이 왔는데 그분으로 인해서 크게 부흥했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목사님 성도교회 교인 한 명을 보내서 배우게 하실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배우러 갔다가 우리 성도들은 거기 한번 눌러 앉을 거야 그랬어요.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근데 거기는 하는 사역이 바나바 사역을 잘한다. 바나바 사역. 바나바 사역을 우리도 뭐 많은 시스템들을 동원해 오지만은 여러분 정말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내 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나바 사역이 좋아도 내가 변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리면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내가 죽어지고 정말 섬김의 바나바 같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 같은 일꾼.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주고 사울과 때로는 마음이 안 맞아도 아파도 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는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의 지도력을 나눠 가지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 딱 좋잖아요.
오늘 본문을 제가 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했지만은 제가 아마 사도행전 6장은 제가 성도교회를 20년 섬겨오면서 한 4번 정도는 설교했을 거예요. 4번 정도. 그래도 여러분 딱 하나도 못해. 그렇지, 무슨 설교했는지. 한 10여 년 전에, 15년 전에 그때도 사도행전 강의할 때 CD 들으다가 끊어가지고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우선에 할 일, 먼저 할 것들이 무엇인가? 근데 오늘 7집사를 세웠다고 나오죠. 7집사. 근데 우리도 이번에 7분의 일꾼들을 세우니까는, 이 거룩한 7의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계에도 놀라운 부흥을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기대. 할렐루야. 그런 기대를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갖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내가 변화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저는 늘 얘기했죠. 저는 별로 수평 이동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10명, 20명 온다래도 저는 오지 말라고 할 사람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오면은 다음에 오세요. 다음에 오세요. 이사 오고 시험 들었다 오고 이선 받지만은 수평 이동이 막 오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체하는 날이 있어요. 체하는 날. 훈련을 잘 받아서 다독다독 다져줘야지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부흥하는 모 교회도 보면은 다 문제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거기도 쬐금 있으면은 또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수평이동하지 말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소속감을 가져라. 소속감을 가져라. 내가 성도교회에 속해 있다. 넓게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피 흘림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게는 여러분들이 성도교회에, 누저지 성도교회의 성도라고 하는 이 소속감을 끝까지 가져야 돼요. 흔들림 없이 갖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민교 성도들은 좀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툭 터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야 돼요. 한국교회에서 가서 본받을 것은 이사를 저 대전으로 가도 서울로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의 본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속감을 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속감만 있으면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상한 소리 할 때가 있잖아요. 책망받을 때가 왜 없겠어요? 비판은 나쁜 거지만 여러분 책망은 있어야 돼. 책망. 잘못했을 때는 책망을 받아야 돼. 여러분 책망 받는 것을 싫어하면 안 돼. 그렇잖아요. 제가 그 인천 중앙교회 갔을 때 그 장삼웰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뭐 교회가 크니까 그렇지만은 예배에서 좀 뭐가 잘못됐어요. 얼마나 혼을 내는지 그래서 내가 올라가서 혼내도 여러분들이 잘 나와주시, 참 당신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칭찬했고 막 웃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좀만 잘못해도 그냥 좀 늦어도 막 그냥 혼내죠. 그래요. 그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도 중요하게 생겨야 돼. 예배 시간들 그렇잖아요. 준비한 것을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도 헷갈려 버렸어요, 오늘 그거는. 왜냐면은 찬양팀이 준비한 대로 준비를 안 하면은 목사가 헷갈리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예배를 이렇게 하기로 계획했으면은 그대로 진행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가버리면은 나도 헷갈리고 다 헷갈려. 그러면 마음에 심기가 어떻게? 심기가 불편해져요. 불편해져. 그러니까 목사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면 안 돼. 예배 전에는 최고 좋은 마음으로 나오게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내가 오늘 예배자로 속해 나왔다. 여러분들 구경꾼이 아닌 예배자가 되길 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찬양대 오늘 부른 찬양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근데 내가 딱 하나 들리는 거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찔렀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와. 내가 예수님을 찔렀다. 이거밖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설립 예배인데, 입륜 예배인데 내가 조금은 좀 와서 와닿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말을 좀 주세요. 그래서 진짜요. 내가 내 생각 같아서는 사명으로 바꾸고 싶어. 찬양곡을 사명. 진짜요.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든지. 근데 뭐
뜻이 있어서 불렀겠죠. 저희가 지휘자가 선택했겠죠. 할렐루야. 근데 가사가 다 안 닿더라. 그 나를 찔렀다. 그 다음에 가사가 안 닿아요. 그러니까는 가사 전달이 잘 되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찔렀다까지 좋았어요. 근데 뭐야? 찔렀던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받은 기쁨으로 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 기쁨으로. 그러면 가사가 전달돼요. 전달.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좀 고민했어요. 앉아서. 아까도 예배 전에도 가만히 들어봤어요. 찔렀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하는 건데 머리 안 남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랬어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계의 특징은 본무대에서 잘하더라고요. 본무대에서. 할렐루야.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느 교회 가니까 찬양대가 안 쓰더라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근데 우리 교단은 뭐 다 섰어요. 이때까지 안 선 교단이 없어요. 근데 뭐 열심히 하는 거 고맙고요. 더 잘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늘 우리가 있는 힘 다해서 하면은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찬양대에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소속감을 찬양대들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내가 해주는 거 이러면 안 돼. 내가 생명을 걸고, 그래서 여러분 그 곡을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이 소화를 하셔야 돼. 소화하고 부르면은요, 어찌됐든 간에 은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내가 당신을 찔렀다고 불러보세요.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찔렀네요. 찔렀어요. 정말 감동 있게 눈물 있게 불러야 할 찬양이에요.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특별히 임직자들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선택한 것 같아요. 임직자들이 좀 이 십자가의 고백을 가지라고 선택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직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림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아야 돼요. 오늘은 오후에 임직식이 순서가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흘러가야 돼요. 설교도 길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목사님 설교는 오늘 15분입니다. 15분.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카톡 왔어요. 목사님 정말 15분입니까? 막 왔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그렇잖아요. 저는 15분 전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15분. 제가 지난번에 제가 복된 교회 가서 제가 한번 순서가 있어서 갔었어요. 근데 20명을 안수하고 이거 하는데 1시간 약 한 15분인가 20분 걸리더라고.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된 거예요. 진행 속도가 그냥. 근데 이제는 거기는 아직 교단을 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교단으로 이렇게 오라고 하려고. 왜냐면 그 목사님 아버님이 저랑 이렇게 알게 되어서 그 아드님이 이제는 그 전에도 우리 노예를 들어오려고 이렇게 추진하다가 못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마 기도 많이 하면은 또 이렇게 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내가 기꺼이 가서 또 기도도 해줘. 제가 임직기도 했어요. 임직기도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갔는데 보니까는 우리 이용골 목사님 은퇴하시고 사람에 거기 오셨더라고. 거기 필라 영생교회 차량이 오고 사람들 많이 데려왔다. 그분이 거기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근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사모님이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는 기분이 좋겠어 나쁘겠어요? 목사지만은 그래도 사모님이 오늘 은혜가 됐다. 여러분 어디든지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담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은혜의 담비.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만큼 이상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가 없어요. 지난번에 김용대 목사님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여러분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담임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칭찬받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뭐예요?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뺀다고 그러한 여러분 기득권의 문제들 또 왜 우리만 헬라파 또 사람들은 왜 우리만 힘든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아우성하는 것 여러분 힘들어도 좀 참고 그래 나에게 건강 주셔서 내가 이거 할 수 있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속감의 긍지를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극빈자를 대접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하라고 한 것 그거 자체
밥을 짓고 사람들에게 배식하고 설거지하는 게 한두 번 하는 거 괜찮은데 계속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분배할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도 마찬가지예요.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것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청소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집 사람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기 바랍니다. 때로는 화장실도 청소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그런 굳은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몫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는 7분의 인비자를 세우니까는 그런 직분자들이 그런 일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례주를 하지만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성찬 예식도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권사님들이 나오셔서 모든 성찬을 준비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제는 어린 애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다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다 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맡겨진 은사대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한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그때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더욱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말씀으로.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뭐겠어요?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대화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갈등이라고 하는 문제, 이 컨플릭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있습니다. 어느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어느 공동체든지 왜 갈등이 없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근데 특별히 대화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 대화하다가 별로 대화가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대놓고 화를 내버려. 그렇죠. 그래서 대화하다. 대화가 잘 돼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대화하자면 대놓고 화를 내다 싸워버려요. 가정에서 대화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가 잘 되면 여러분 소통이 잘 되면은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대화를 잘 못하니까는 어디 가서 대화합니까? 말을 해야 할 사람에게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하면 다른 데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른 데 가서 얘기하니까 들리잖아요. 들려. 저게 나를 요즘에 못하고 다닌데 그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이런 갈등을 인정하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서로가 이해하고 들어주고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좀 충만해져야 되고 말씀대로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시험 들었을 때 목사가 약간 이상한 말만 해도 괜히 나를 찍어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아버지가 자기 자식 미워서 얘기하겠어요? 잘 되라고 얘기하지. 할렐루야. 그리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혹 기분 나쁜 소리 했어도 여러분 기분 좋게 듣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 별로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한 소리도 없지만은 그러나 서로가 그렇게 세워져 나갈 때,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그럼 제가 시정할 거면 다 시정할게요. 아 목사님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다 좋겠는데요. 건의하면은 좋은 방향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그냥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할 때 부흥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랑은 그저 작은 단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자는 말씀에 공부하는 자가 돼야 돼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좋아야지만은 그러더라고. 어느 분이 그 목사님이 그러대. 왜 성도교회가 부흥을 안 할까? 누가 그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순하대. 진짜 목사님 너무 순해서 그래. 진짜로. 목사님이 독해야 되는데 막 그렇죠. 근데 독한 교회가 다 부흥해 보면은 이렇게 큰 교회 되게 독합니다. 진짜 독해. 근데 나는 독하지 못해. 여러분 독하지 못한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독했어요. 저는 대형교 안 돼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전 늘 모토가 우리 성도들이 즐겁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악하게 했다가 다 도망가면은 그저 혼자 쪽박 차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지만 그렇게 나에게 싫은 소리가 들려질지라도 말씀 속에는 여러분 좋은 소리도 있지만은 나에게 쓴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오늘도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는데 나는 칭찬받은 자인가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부터 칭찬받으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는 참 안문계 집사님 정말 훌륭하셔. 그런 칭찬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임직자들 보면서 그래요. 제가 특별 새벽기도를 하자 그래요.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 새벽기도를 하자.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뭐 끄떡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 담대한지. 그렇잖아요. 그 간들이 보통 큰 간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임직자들도 좀 회개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회개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해해.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할 것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나온 사람이라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번은 안 나와도 그래도 나오시는 분들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니까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임직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가 내게 임하는 예배, 회개와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는 그러한 임직 예배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저는 오늘 두 분의 핏대 장로님, 안수 집사님, 네 분의 권사님 이 세움에 있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확신의 선포예요. 선포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이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아멘해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입을 넓게 열기만 하면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여러분의 앞날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해요.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고 기도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살피면 반드시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음으로 해서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자녀들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임직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예요. 임직 받으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 보면 임직 받고 축복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교회도 이번 임직자들이 정말 은혜 받고 새로워져서 변화되어 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우선해야 할 일이라 깨달아요. 아무리 하는 말에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지혜 충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아뢰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읽고, 말씀들 많이 읽으셨어요? 오늘 또 고민하시는 분이 물어보면 골치 아파져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고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약 많이 먹지 않아도 돼요. 몸이 아프십니까? 두 첩만 잘 먹으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만 잘 먹으면 돼요. 여러분 다른 약 먹을 필요 없어. 신구약만 잘 먹으면 건강해질 줄은 믿습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 은혜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심령이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따라와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나온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사로 내가 살면서 정말 본을 보여줄 때가 많았습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에 임직실 가서 이렇게 안수하는데 야 어느 장로님은 막 펑펑펑 울더라고. 성령이 임하면요 회개의 눈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냥 안수하는데도 멀뚱멀뚱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감격스러운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을 주시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 그렇잖아요.
부족하지요 다. 그러나 충성되이 여겨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할 줄 알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황 집사님이 고생 많으셨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괜히 남편이 발목 잡고 못 가게 하면 골치 아파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남편이 그래도 억울해 해주니까는 다행이죠. 새벽기도 열심히 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나왔을 때 누군가는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돌이키면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부러졌던 마음들,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구부러졌던 마음들을 펴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그런 남편들 발길로 찼을 거예요. 그래도 사랑으로 껴안는 그 마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생각해서 기도하면은요 마음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이 직분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 아시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왜 다툼이 없겠어요? 부부간에 왜 언쟁이 없겠어요? 그러나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당신에게 더 잘할게. 여러분 성숙한 자가 미안하다, 잘못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당신 덕분이야. 우리 한번 손에 손을 잡고 여보 우리 잘해봅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느 놈이 미친 짓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감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동이 와야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동이 되게 돼 있어요. 약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형제끼리 서로 약점과 허물을 용납할 수 있고 서로 위로하고 상처 주는 자가 되지 말고 상처를 싸매어 줄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생각해보면 최희성 형제님 온 거 은혜. 할렐루야. 제가 많이 감동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꺼이 받아주시던 그 아름다운 모습처럼 막 껴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바빠가지고 그냥 가버려가지고 껴안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사랑하는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의 그러한 기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붙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자녀들에게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두 날개 하면서 이런 많은 양육 프로그램도 하고 했는데 안 배운 사람들 많았잖아요. 뭐 제대로 잘 실천도 안 되고 그래도 말씀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을 못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 주일날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더 길어져요. 왜냐면은 좀 더 가르쳐야 되니까는.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배우니까는. 그러니까는 김용대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던데 자기도 부교육자들이 그런 거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는 40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온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은혜를 줄까? 그것을 고민한다고 해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한 고민하는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만 하면은 목사가 말씀을 개떡처럼 전해도 찰떡처럼 맛있게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목사가 틀린 소리 하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의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할 수 있는 책망이 있을지라도 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은 목사님 한번 위로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도 서보세요. 여러분 찬양팀 서보세요. 아무도 없을 때 서보세요. 한번 이야 정말 썰렁하구나.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20주년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일일제를 세우는 일에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는 찬양대, 찬양팀, 방송실, 반주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힘을 좀 덜어줄까 해서 어떨 때는 제가 잔소리 같은 잔소리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 듣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한번 우리가 마음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한 마음만 되기만 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민교회 여러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적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적다고 생각하면 적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큰 교회야. 내 마음이 크면은 큰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아마다 작다면 작아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집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좋은 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한 식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는 한 식구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 식구가 오늘 임직받는 이 일에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일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늘 깨닫게 하시고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주옵소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성도교에 속한 자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칭찬받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잘했다 칭송하게 하옵소서. 종이 혹시나 쓴소리한 것들 아버지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좋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기쁨으로 헌신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종도 더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양떼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7분의 임직자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임직받는 7분들을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저들의 진정한 회개와 자복과 눈물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